16장 13절 그리고 24절, 28절 이렇게 세 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표육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의 정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사람의 지적 수준 그리고 영적 수준을 반영하고 인격의 폭과 넓이, 깊이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주고 또 자기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성도에게도 너무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이 말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점에 가도 말을 잘하고 대화의 기술 이런 종류의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걸러라, 상종하지 마라 이런 강의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 잘하고 대화의 기술 이런 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또 큰 분열이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교회 분열의 1등 공신을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어떤 폭력을 통해서 상처를 입히는 것, 교회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런데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 전에 먼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 전에 제일 먼저 표가 나는 것이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죠.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 거 보니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마음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 금방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가 말을 참 예쁘게 선하게 경건하게 잘 해야 됩니다. 이 잠언 16장에는 정직한 말을 하는 의로운 입술과 분쟁을 일으키는 말쟁이를 대조시키면서 성도의 언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절, 24절, 28절만 이제 좀 살펴볼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선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내가 선한 말을 써야 됩니까? 당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주의 깊게 또 신중히 노력할 필요가 없게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고 내가 그분의 몸이면 나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괴팍하고 아주 상스러운 말들, 폭압적인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러한 모양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저 사람은 말만 저렇게 하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는 잠시라도 잊지 않도록 늘 주님께 받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았지만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배를 섬기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랐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불한 값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의 피 흘리심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웃에 대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언어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만 잘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말한 것을 토대로 행동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먼저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 좀 아무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 인해서 심판날에 의롭다함을 받고 또 정죄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자, 이 말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하든지 무가치한 말을 떠들든지 간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부인하며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복음 증거를 거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그 말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말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심판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이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거 바알세불을 통해서 쫓아낸 거다, 이거 귀신의 짓이다라고 사람들이 악담을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거부하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그의 신앙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항상 정결하고 선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 소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28절을 보시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패역한 자가 나왔는데 다툼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요. 패역한 자는 괴팍한 자, 사악한 자로서 진리나 선한 것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바꾸어 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패역한 자라고 해요. 단순히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데 어떤 식으로 나쁘냐면 말을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죠. 내용을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좋은 말도 좋지 않게 바꾸어서 막 퍼뜨려서 결국은 좋은 말 한 사람이 피해를 입도록 만들어 버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만든다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언급한 악한 젊은 과부의 특징이 패역한 자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젊은 과부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툼을 일으킨다고 해서 다 패역한 자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패역한 자들의 특징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인데 성도에게 이 패역한 자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불신자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한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패역한 자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좋은 말을 바꾸어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교리적으로도 올바른 복음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 진리를 진짜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전파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혼란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남 헐뜯기를 좋아하는 말쟁이가 있습니다. 말쟁이. 자, 이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해요. 수다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수다쟁이는 그냥 말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 중상자라고 합니다. 중상자. 남 헐뜯기를 좋아해서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은 대체로 말수가 많아요. 거짓말도 자주 합니다. 타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해서 과장하고 일방적인 자기 견해가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말쟁이들은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경건한 성도를 교묘하게 비방을 합니다. 교묘하게. 대놓고 비방하면 너 왜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금방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좋은 말도 섞어가면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목적,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성취해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 거짓에 빠지게 합니다. 그 이단자들이 침투해서 교회에서 벌이는 행동들이 이와 같죠. 그래서 이들은 말쟁이, 중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나 또 교회 생활에서나 교리적으로 패역한 자와 말쟁이를 주의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늘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중상자들, 패역한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 좀 저런 모습이 있다.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저런 모습이 저 사람에게 보이네. 그런데 각자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못 보는 게 참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죠.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죄악된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악을 막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살고 싶다. 하지만 실수로 인해서도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실수가 계속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 말고 다른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그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패역한 자의 모습, 말쟁이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나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말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겉으로는 칭찬하고 좋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앙심을 품고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외식함을 매우 미워하셨어요. 이사야 29장 1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엄청 잘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교회 오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밖에 없어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만 없는 것 같아요. 주님만. 오히려 그래서 그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는 이 주님, 밖에 나가면 다른 주님, 술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을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것이 경건이다. 예배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라고 말을 잘해요. 하지만 마음에서는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모습. 이런 신앙생활을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도 이렇게 외식함으로써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안에서는 저 사람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주 찾아 들어와요. 그럴 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내가 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약하고 힘들어요. 그럼 저 사람이 좀 변화되기를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것을 잘 이겨내고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와 저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데 악담을 하거나 아니면 악담은 하지 않지만 겉으로 위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은 항상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요. 나는 저 사람이 싫다. 그래서 말하기 싫어. 뭐 교회 와서 뭘 얘기를 해? 가만히 있다 가야지. 이거는 원래 마음 자체가 불소라는 의도고 그게 아니라 난 저 사람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 좀 침묵하면서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거. 또 좀 난감한 상황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요. 불신자스러운. 그런데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는 침묵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아첨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미워하세요. 이러한 말들은 결국 분쟁과 다툼을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아첨한다. 누구의 환심을 사려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 자랑하는 혀라는 것은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크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아주 크게 내세우는 것 또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입술을 끊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간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성도로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채 사변적인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신앙과 인격과 상관없이 교리 얘기를 하고 신학적 얘기를 하지만 그 신학에 합당한 인격을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숙고한 후에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말인지 생각하고 입을 열어야 돼요.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말이 뭘까요? 성결함과 화평을 따르는 말이에요. 성결함, 거룩함, 구별됨, 자기를 정결하게 함,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말.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화평함, 성결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말도 그것을 추구하게 되겠죠. 성결함과 화평함. 또한 세상 문화 그리고 현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도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들 또 매스컴들 온라인상의 여러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쓰고 말을 하게 되면 다 그렇게 하네? 이게 요즘에 대세구나. 쓱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TV를 보면 예능 같은 데 보면 유머랍시고 남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재치 있다라고 해요.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잘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하하 웃는 거. 순간적으로 재밌어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런 문화 자체가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남을 높이는 거, 그러면 따분해 빈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비어 있는 걸 말을 하니까. 근데 정말로 저 사람을 존중한다면 빈말이 아니게 되죠. 사람들은 내가 한번 이렇게 웃기면 저 사람을 깎아내려서 디스 개그라고 하잖아요. 깎아내려서 웃기면 그래도 목적을 좀 달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웃기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쾌감과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사람을 살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의 바람직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에 달다는 것은 위로가 된다는 의미고요. 마음에 위로가 된다. 뼈에 양약이라는 것은 힘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 그리고 몸에 힘을 주는 것. 이게 선한 말이에요. 이런 선한 말은 부패한 인간에게서 유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선의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선한 말이 유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악의 고통에서 헤매는 자들의 그 괴로운 마음을 진짜 진정시켜 줄 수가 있고요. 위로가 되고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외형적으로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정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에 입각한, 쉽게 말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상담하며 권면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적 상담이라고 할 때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기독교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서 말을 하고 복음으로 위로하라.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한 말이에요. 이 점을 다윗이 시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죄 가운데서 사망에 처하게 되어서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었을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도 부족한 인간이고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또 아내로 맞이하기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혼을 소속시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금보다 더 사모한다.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가 많은 금을 얻는 것, 재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또 마음에 단 것이 정말 음식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먹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이거 전혀 와닿지 않는데요. 그럼 신앙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게 뭔지는 알지만 참 많이 잊고 지냈구나. 그러면 회개하시고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가 먹고 변화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선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찾고 또 연구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선한 말을 한답시고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생각에는 이래, 이런 거 말할 것이 아니고 절대 불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먹고 묵상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세상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도 정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그 신중함과 정직함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담해주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진리를 전하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을 말하도록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진리와 진실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하면 꿀송이처럼 달게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약처럼 죄와 사망이라는 병에서 낫게 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기 싫은 욕하는 말처럼 여깁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말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말을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진리를 전하는 일, 선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도 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말을 하면서 정직하게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결단 있게 행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더라도 이 말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함으로 얘기를 하시면 돌아올 사람들은, 변화될 사람들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남을 헐뜯기보다는 칭찬과 위로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정말 잘못했을 때 그것을 칭찬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표현은 주의해야 되죠. 하지만 그가 잘했을 때 이걸 시기 질투로 볼 것이 아니라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가 공경에 빠졌을 때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바르고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한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불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바른 주장을 할 때 비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나 내 말이 묵살되더라도 그 의로운 입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원히 보존하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잘못된 법을 제정하거나 또 잘못된 것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그릇된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3절 보시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들이 기뻐하는 입술이라는 것은 의로운 입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로운 입술.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이 왕은 선한 왕이겠죠. 보통 악한 왕들의 특징은 자기한테 아첨하는 말, 그리고 무조건 굽신거리는 이런 간신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좋아합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 이 의로운 입술이라는 것은 그가 잘못됐을 때 잘못했다고 충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술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가 그래도 정직한 왕, 선한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직한 충언을 듣는 것이 자신과 나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왕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상황에서 의로운 입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말해줄 수 있는 충신의 입술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아내 일로 인해서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충언을 한 거죠. 잘못을 지적하고. 하지만 악한 왕은 이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선한 왕은 자기를 공격하는 듯한 느낌일지라도 의도가 그렇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13절에서 언급한 의로운 입술을 기뻐하는 선한 왕을 이 땅의 왕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로까지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입술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의로운 입술이었을까요? 복음, 진리의 말씀, 쉽게 말해 예수님의 자기 증거, 자기가 어떠한 자고 무엇을 할지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의로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가야바의 종교 법정과 빌라도의 정치 법정에서도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라는 가야바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야바하고 나머지 제사장들이 옷을 찢으면서 막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죽는 위험에 빠지더라도 올바른 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의로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가이사 앞에서도 진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로운 입술로 많은 영혼을 살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자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상담과 위로도 복음적 위로와 상담을 해주시고 또 선한 말,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치료합니다. 다윗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고 노래했듯이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나 책망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이 말씀, 책망하는 말씀을 달게 받는다면 도리어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한 음식, 어떠한 정결하고 맛있는 음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자기에게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그걸 달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말을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또 신중히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실족해하는 독이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될 수가 있고 독을 머금은 입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언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언행으로 복음 진리를 말하고 또 정의를 외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복음 진리를 말하는 데 힘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복음 전도자로서 말했습니다. 자, 그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말을 했다, 진리를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전도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때든지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고 또한 탐욕을 갖추고 가식적으로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네, 탐욕을 감추고 가식적으로 행동한 적도 없고 아첨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실천했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또한 우리는 연약함으로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옳고 선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께 내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도 상호 간에 말뿐 아니라 행실과 사랑,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권면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했어요. 하지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생각 또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언행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시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을 한다. 우리도 뭔가 좀 어르신들 내가 존경하고 또 위험 있는 어르신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말을 조심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보고 계시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할 때 내 입술이 어떻게 열려야 되는지, 사실 악담을 하는 나도 사실은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자들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 아무 내세울 게 없는 자죠. 그러므로 겸손히 신중히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성경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로 새긴 은쟁반. 은쟁반의 금사가 진짜 사과가 아니고요. 또 금색으로 사과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거죠. 이게 성도의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언어 생활을 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밤낮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상대방을 죽이는 독을 내뿜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마음을 받아서 선한 입술의 말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화평과 성결함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